기분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형벌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담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복된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진정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늘 저희들을 강건케 해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명하신 그 믿음의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늘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입술의 간증과 언행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신 대로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목이 메네요.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죄인인데 아빠예요. 죄인인데 엄마고, 죄인인데 선생님이고, 죄인인데 자녀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어느 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왔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것 같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정말 하늘의 지식에 닿아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늘에 닿아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받아가는 게 달라요. 똑같은 찬송 불렀지만 받아가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땅의 지혜와 지식 갖고 이게 해석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주 크고 완전한 계획 안에서 뭔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이걸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문제가 있습니다. 댕기는 건 해요. 예. 다니는 건 하고 붙어 있는 것까지는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신약에서는 계속 나와요. 예. 이게 한 번 충만했다고 계속 충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원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충만해갖고 계속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죄가 들어오면요, 다 털어갑니다. 성령 충만은커녕 있던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주시겠다 얘기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부모인데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읽어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현금이 아니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그죠? 예.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주님 자꾸 이걸 주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하죠.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왜냐하면 그것을 딱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됩니다. 예. 내 노력과 내 자원 가지고 당분간은 사라지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걸 설명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고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요. 이 방법을 빨리 배우시는 게 좋아요. 예. 다른 거 많은 거, 뭐 자잘한 거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이 정말 참이고 무엇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명함 검사 안 하는 거 알죠? 그죠?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안 물어봐요. 예. 딱 들어갈 때 있잖아요. 벌써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왔느냐 벌써 다 파악이 끝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간증 들어볼 것 같으세요? 천국 들어갈 때 안 들어요. 예. 벌써 다 결정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 여기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상이나 논리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천국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 전에 경험하게 되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그리고 이게 왜 가치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당분간 사는 겁니다. 짧은 시간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 삶이 가치가 없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우리를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대부분의 시간은 허송세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가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전에는. 예. 아마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아마 그 얘기 아닐까 싶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죠? 그러니까 뭐 왕년에는, 이전에는 뭐 내가 뭐 벌었던 거, 공부했던 거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마 듣기 싫으실 것 같아요.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세월 했고 짧게 살아요. 이제 주님 이제 오실 때 가깝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대한 영광스럽게 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영원한 세상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 하여튼 최대한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 시간까지도 내가 허송세월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걸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네,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많이 잃어버려요. 그걸 잘 몰라요.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자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멘을 못 하셔요.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맛인데,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아주 그냥 생이 갈리고 있는데 자꾸 성령 충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 얘기 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하라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지금 받아야 되고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를까요?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거 얘기하시지? 그죠?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때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해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탄은요 생선 달라 하면 뱀 주고 알 달라 하면 전갈 주는 게 사탄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것 참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고 부족 가운데 사니까 너무나 구할 것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요? 나는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뭐 이게 없고 저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계시면 어떠세요? 그거 다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잠깐 나와 보셔요. 이렇게 하고 내 필요한 것들만 눈에 계속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면서 딱 하나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리에 어떠한 것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한테 대부분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통계를 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전부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모든 수단과 그 방법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드시죠? 어렵죠? 없는 거 많죠?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자녀인데. 그거는 계속 하나님 나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돼. 요거 하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설명하셔야 돼요. 이거 해봤더니 안 되지? 너 지금 이것 때문에 10년째 고생 중이야. 안 되지? 나만 있으면 돼. 그죠? 너 이것 때문에 지금 20년째 고통받잖아. 안 되잖아. 그지? 나만 있으면 돼. 요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은 척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요 정신이 확 돌아와요.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야곱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이었어요. 왜? 똑똑했거든요.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너 그거 똑똑한 거 별거 아니야. 그래갖고 더 똑똑한 외삼촌 라반 밑에 집어넣죠. 야, 거기서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막 온갖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재산 챙기고 해서 나오잖아요. 긴 길을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죠? 결국 야복강에서 다 깨져요. 자기가 그렇게 재산도 모으고 가족도 많고 노비도 많은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요. 거기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돼 있어요. 왜요? 재산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뭐 노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거든. 그러니까 야복강에서요. 야곱은 죽을 맛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죠. 여기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탁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긴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그걸 내 얘기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로, 그죠? 이야기로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교훈이나 능력은 나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남겨주시고자 하시는 거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곳에 갖고 들어가는 것, 그걸 주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 부자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맞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죠? 세상의 가장 유력자는요, 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보셔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뭐 우리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지구 한 귀퉁이에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러고 살다가 조용히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요, 자꾸.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유명하지 않은데 저 세상에 자꾸 유명하게, 영원한 세상에 유명하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된 거, 진실된 거, 영원한 거, 이거 주셔요. 근데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한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요, 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고작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일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실망감이 싹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요? 그거는 영원한 세상 갖고 들어가요. 그죠? 난 여기서 좀 뭐 이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다 빌려 쓰시고 자기 거라고는 메고 간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영접했어요? 아니에요. 침 뱉고 따기 때리고 보자기 씌워놓고 때리고 누가 때려 이렇게 맞춰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모욕적이었죠. 결국 속옷까지 다 뺏겼어요. 그리고 벌거벗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구별할 때 뭐가 생겨요? 지혜라는 게 딱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그건 다 아시죠?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신 걸 한번 본다고 해보죠. 자, 예수님이 내 눈을 딱 마주치면서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그 소리 들어요. 내가 너 대신 죽는다. 근데 너는 내 대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죽는 거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당분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대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대신 산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쓰셔야 되는 인생의 시간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준 거라니까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생명이 바뀌었는데. 그죠? 예수님이 나한테 나 대신 살으라고 준 그 시간을 고작 나는 그냥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밥벌이 하는데 쓰고 억울하게 시간 보내고 슬프고 뭐 이런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죽는데 내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그냥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시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주님의 시간이 나한테 많이 주어졌으면 복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우리 중고등부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불평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시간을 더 많이 줬으면 그건 훨씬 복을 더 많이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여기 보세요. 땅의 왕들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시죠. 나는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있는가? 난 도대체 뭘 갖고 들어가야 되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있을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갖고 들어간다는데 나는 이런 거 있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남들 가니까 나도 가겠지 뭐. 갈 수는 있죠. 천국은 가요. 근데 여기 뭘 갖고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자기 영광이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은 없어요. 왜? 그건 의인의 부활 때 주어지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가 부활할 때 받아요. 근데 문제는 받던 안 받던 이걸 갖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있잖아요. 예비하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비해놨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서 쟁여놓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죠? 아이고 생명이 바뀌었네, 영생 받았네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사는 거구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받은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최고로 이득을 많이 볼까요?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내가 주님과 바뀐 이 생명의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신앙인들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설명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이게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죠.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청지기의 삶. 하나님은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걸 맡기십니다. 자꾸 거짓된 건 없어요. 다 참된데 12절에 보면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다 주님 건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죠. 내 건데 왜 남이 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건데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건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늘에 가면 창고가 쫙 있는데 모든 창고 앞에 이름이 붙어 있대요. 그 창고 앞에 내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딱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있을 때요, 찾아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것을, 예비된 거죠. 내가 여기 있을 때 받아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 건데도 못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앞에 다 창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열어보지도 않았어. 그죠? 그리고 찾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건데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껄껄껄 한대잖아요. 껄껄껄. 좋아서 껄껄껄이 아니고요. 그때 좀 할 걸. 그때 갈 걸. 그때 쓸 걸. 껄껄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이거 받으셔야 돼요. 예. 아직 못 받아보셨죠? 예. 저도 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에 요구되는 게 뭐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게 뭘까요? 원래 시간은요, 내 생명의 시간은 누구 거였어요? 예, 받았어요. 내가 남의 것이요. 내가 구원받고 사는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받을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시간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 재물은 없을 수 있어요.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요. 뭘까요? 시간하고 몸.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몸. 예. 그러니까 몸이 와야 돼요. 그리고 몸을 쓰셔야 돼요. 예. 아유 저는 기도해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시간.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쓰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주님께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을 위한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관여가 되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죽음이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참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혹 뭐 거기에 나는 못하겠어 이러면 누구 손해죠? 이게? 그렇죠. 예.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여러분 여기 교회당에 우리 진짜 구원을 받았지만 교제에 떨어져 있고 사람이 싫어서 교회 못 나오고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분들 나오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목사가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죠? 예. 목사도 기뻐요. 오면. 그죠?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해요. 왜?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 내가 생명을 버려서까지 살려놨는데, 그죠? 뭐 다른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가장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요,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지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은 받으셔야 돼요. 받는 게 먼저입니다. 받는 것이 없이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힘든 거죠. 나는 은혜를 1도 못 받고 있어,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자꾸 뭐 일 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요. 나는 받는 게 없는데. 그죠? 할 의지나 의향이 1도 없어지는 거예요. 동기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받는 거 충분히 하셔요.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받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받는 거. 그죠? 받는 것이 없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요,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능력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될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점점점 선명해져요. 그걸 말로만 들었고 선언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유, 나는 목사님이 앞에 계신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여러분 각자의 삶 앞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뭐 나를 구원하시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마 구원도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계속 보고 계셔요. 계속.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뭐 별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대요. 그렇게 좋대요. 뭐 어쩌겠어요. 그분이 좋다는데.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싫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들. 뭐 세상 같으면 두 번 다시 얼굴도 안 볼 사람들 있지 않아요?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하고도 하나님은 잘 지내세요. 왜? 내가 만들었고 창조했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분들하고도 잘 지내요. 자,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교회에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왜 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냐면 사람 앞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상 때문에. 맞죠? 일의 내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대상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친구를 타고 옆 뒤에 태우고 운전하는 거하고 학교 은사님을 모시고 운전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다르다니까요. 왜 다를까요? 똑같이 운전하는데 대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상. 그죠? 내가 사람 앞에 사잖아요. 함부로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게 약간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만 보잖아요. 그러면 말이 막 나오고 행동이 거칠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친구한테 물 한 컵 떠주는 거하고요. 여기 외부 집회 강사한테 물 한 컵 떠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대상 때문에 그래요. 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못 보니까 어때요? 아유, 난 거기 안 나가.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있지만 나는 가. 왜?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봐도 은혜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못 받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대상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말씀 들으러 오시라고, 교제 나오시라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네. 우리는 경외함과 떨림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럴까요? 대상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거든. 그죠? 나는 그분 앞에 서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이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계시다는 증거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정말 많아요. 그죠?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내 삶의 무언의 목격자로 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백보자 심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서는 속량됐지만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무법천지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과 떨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익숙함 갖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익숙함이 일 잘하는 것 같죠? 그건 그냥 익숙한 상태인 거예요. 정말 일을 잘하는 건 뭐냐면 항상 근신하는 마음, 경외함, 그 떨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대상이 다 보이니까. 대상이 보이니까요. 해야 되겠다. 힘든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대상이 확실하니까요. 내가 좀 불편하지만 참아야 되겠다. 이게 된다고요. 그게 대상이 없어 이거 흐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밖에 눈에 안 띕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럼 근신함, 설렘, 떨림 이런 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일을 하는 내내 늘 기억해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근데 왜 돌맞죠? 왜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자기가 텐트 깃는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오해를 사고, 그죠?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뭐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계속하죠. 대상이 분명했거든요. 자기 목적지가 정확했어요. 바울은 그 마음을 잊질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산 바울이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뭐 직분을 받아도 별거 아니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래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한다고 그렇게 써놨는데도 아유 징계할 때만 해보셔요. 나는 내 갈 길 갈랍니다. 이렇게 딱 살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받는데 징계인지 몰라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미련해져 갖고요. 하나님이 징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면서 나는 그냥 뭐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뿐이야. 대상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망가져요. 자꾸 대상이 없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상을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세상 논리 갖고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 자, 세상 논리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해안길 따라가면 3일이면 가는 가나안을 왜 광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해안길 가면 3일이면 가는 땅을, 그죠? 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고, 그냥 속히 뺑뺑이라 그러죠, 그죠? 이거를 그렇게 다 해야 되고 다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아주 쉬워요. 편해요. 그죠? 우리가 세상 논리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적용하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충돌할까요?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 아시죠? 그죠? 창조주하고 내가 충돌하면 누가 깨질까요? 정답.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뭘 원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거는 뭔지, 그죠?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논리까지만 가요. 그리고 나는 세상 논리가 맞아야 아멘이 되는 거고, 그죠? 광야로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들어갑니다. 나는 일로 갈래요. 참 희한하죠. 세상 논리는 또 이런 걸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교사 봉사를 하는데요, 학생 신상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학생 신상 카드를 만드는데 누런 이렇게 두꺼운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리 출력이 돼 있어. 사진도 붙이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나 요즘. 그리고 저는 엑셀로 2시간 만에 끝냈어요. 엑셀 아시죠? 그래서 딱 출력해가지고 그것도 칼라 프린터기로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부장 선생님한테 갖다 줬더니 씩 웃으시더니 다시 해오래요. 나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리고 봤더니 뭐 시장 같은 게 빽빽이 꽂혀 있어요. 이미 출력을 해놔가지고 인쇄소에서 이걸로 해오라는 거예요. 속에서 약간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뭐 유능하게 일한 것 같은데 이걸 왜 다시 해오라 그러지? 근데 보니까 다른 교사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잘 보잖아요. 봤더니 막 열심히 쓰고 있어요. 막 글씨도 못 쓰는데 막 써가지고, 뭐 침 탁 발라가지고 사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거 하는데요 2달 걸렸어요. 애들이 또 만나주나? 그죠? 애들도 학원 다니죠, 뭐 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우리 교회는 좀 고쳐야 돼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와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몇 달간? 2달간. 근데 제가 2달 끝나고 그거 다 만들어서 제출할 때 알았어요. 가장 빨리 끝났어요. 뭐가? 학생 상담이. 얘가 엑셀로 냈어. 그러면 뭐 학생들 만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학생 기다렸다가 또 학원 끝날 때 찾아갔다가, 그죠? 이걸 한 줄 적고 적으면서 뭔 생각 들어요? 얘는 아버지가 안 계시네, 그죠? 그 뭐 구원 언제 받았는지 이런 거 쫙 듣다 보니까요 세세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2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뭐 쉽게 하자면 얼마나 빨리 해요, 그죠? 세상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더 멀리 더 깊이 그리고 영원히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 갖고 자꾸 교회에서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에러가 자꾸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요 반드시 주님하고 충돌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뭐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아주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뭐가 좋고 뭐 어떤 것이 나쁘고 어디가 싸고 그죠? 어디가 빠르고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요. 세상 사는 거 몰라가지고 교회 생활 멍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논리가 있고 교회는 믿음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논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논리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똑한 거하고요 지혜는 달라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세상 사는 법 기가 막힌 사람들 많잖아요. 막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도움도 받아요. 이분들은 세상 어떻게 사는지는 잘 아는데 인생 사는 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보면 교회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뭐 비중 있는 일이 있고 비중 없는 일이 있고. 근데 믿음의 논리로 보면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만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왜 동일한 비중으로 교회 안에 있냐? 시키신 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시키신 분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족을 태우고 운전할 때는요, 뭐 아내가 코너 돌 때 확 쏠려도 뭐 이렇게 한번 보고 끝나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뒤에 딱 태우고 운전하는데요, 제가 몸살 났어요, 진짜로. 코너만 돌아도 있잖아요. 이거 쏠리셨을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대상 때문에 우리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끔 있잖아요. 뭐 그런 소리 들리죠.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고 싸우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죠? 막 싸움 막 첨예하게 대립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대상이 사라져서 그래요. 어떤 분은요, 자기 의사가 관철이 안 되면 잠을 못 주무셔요.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관철될 때까지. 그리고 참으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그 대상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죠? 나 대상 있는데 아니에요. 잘 한번 들여다보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주장과 이런 것이 관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혹 그럴 수가 있어요. 모세가요, 어느 날 진짜 온유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막 잘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들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다.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마실 것도 없고 물 좀 내봐라.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잘 하다가. 그래가지고 화가 확 나는 순간 어떤 마음이 확 들어가냐면 자기가 고생한 것만 기억이 확 났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한 것만 기억이 확 났어요. 그래갖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는 모세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민수기가 민수 얘기인 줄 알고 계신데,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셔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게 무리바 물 사건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명령을 받았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명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화가 나니까요. 지팡이 가지고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을까요? 자기가 일해왔던 사역해왔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죠. 그죠? 이거는 내 커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요. 반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2번이나 칩니다. 명해야 되는데 물은 많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 자비죠. 물은 났어요. 뭐 일은 됐어. 그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명해서 내야 되는데 이걸 2번 치잖아요. 우리가 불평이란 게 다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 논리라는 게 우리를 또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하냐는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데는요, 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모르는, 내가 아직 못 배운,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설명하려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단 순종해보라고. 그죠? 순종해보라고. 하나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가끔 있잖아요.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야, 교회에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대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농담 같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험에 빠져갖고 헌신짝 된 거 아셔요? 그분들 다 헌신짝 돼버렸어요. 헌신짝 돼버렸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포기하면 편해. 왜 그걸 그렇게 그 뭐 타이틀 하나 그 쓰고 그렇게 뭐 무슨 라이팅 당하고 그렇게 있냐. 여러분 싸움의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요 똑똑한 척해요. 왜 가만히 있거든. 그리고 뒤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죠?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근데 본인은 안 싸워. 다 뒷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의를 뺏어가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은 의를 뺏어가는 거예요. 의인에게서 의를 취하여 가며 이사야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는 뭐 점점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인데 뭐예요? 이게 신앙의 관망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뒤에 가서 관망을 하고 평론은 기가 막히게 냅니다.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그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평론가들이에요.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지 않나 뭐. 내가 그거 잘 해봐서 아는데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 얕본다. 아주 그냥 정신 차리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게 통한다 그랬으면요, 우리를 혼내고 가셨지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요. 그죠? 여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인의 종류.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참고 삼아서 이게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는 분들을 위해서 써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투 교인이 있대요. 교회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 인력거 교인이 있답니다.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나오는 교인. 핑계 교인이 있대요.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대며 잘 빠지는 교인. 오락 교인. 친목회 운동 경기 야유회 때에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 벙어리 교인. 신자 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 기도 인도를 못하는 교인. 개인의 경건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시험 체험관 교인. 설교 비평과 남의 험잡기에 우수한 교인. 유람선 교인. 이 교회 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 해외는 좀 있어요. 광고 교인.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찾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 묵상 교인.
예배를 시작하면 좋은 교인. 묵상하면 좋죠.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 가끔 있습니다. 가시교인, 교회에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 장례위원 교인, 부모의 장례식 예비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 이게 교인의 종류가 이렇게 누가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이야기라서 좋으면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찌됐건 우리는요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도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남의 마음 안에 자기 이름 석자 새겨보려고, 그죠? 정말 투쟁하는 분들 계셔요. 남의 마음에 자기 이름 석자 하나 새겨보려고. 근데 우리는 다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 마음에 새겨졌어. 그럼 된 거예요. 그분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선교할 때요 사진을 좀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진을 이렇게 자꾸 찍게 되고 그걸로 뭘 설명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나올 때 있고 적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잘했을 때 사진도 있지만 정말 실패했을 때 사진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딱 시간이 지나니까요 회의가 확 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이게? 나는 선교 흔적이요 사진에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이 안 남습니다. 시간 지나 보니까 선교 흔적이 어디 남는지 아세요? 진정한 흔적은 형제 자매들 간증에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흔적은 거기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어디다 남길까요? 은혜에 남겨요. 여러분 마음에 탁 새기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거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건 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증을 유의 있게 들어요. 내가 이거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유 감사하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진검승부라는 거 아셔요? 장난감 총칼 들고 싸우는 놀이가 아니라고 이게, 그죠? 이건 진검승부예요. 내가 배느냐 베이느냐고요, 찾느냐 뺏기느냐 문제라고요. 이게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물론 우리 중에는 없겠습니다만은 뭔가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빈자리 보면 어떤 생각 드셔요? 이거 넓고 좋다 이 생각 드셔요? 우리가 할 일 못하고 있다는 생각 드셔요?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형제 자매들 마음에 그냥 내 이름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 알아봐주고, 그죠?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마음에 나는 어떻게 정의가 돼 있고 형제 자매들 마음에 나는 어떤 정의가 돼 있는가? 요거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어떠셔요? 당신은 당신 길 가셔,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이게 안 되잖아 우리가,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죠? 반드시 관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나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는 어떤 정의로 나는 이름을 소개할까? 하나님이 가끔 성경에요 여호수아도 소개하시고 모세도 소개하시고, 그죠? 사도 바울도 소개하시고 이런 소개하는 글들이 나오는 거 아셔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소개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소개를 하실까 하나님이? 그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뭐 하나님의 소개는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 설문지 한번 돌려보죠. 우리 봉사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돌려볼까요? 정말 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뭐 봉사회장님만 뿐만이 아니고 각자를 한번 해보죠. 각자. 하나님이 아니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평가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해요. 기독교 순례자가 한 7,500만 이 정도 보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사람들은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 삶이 끝난 사람들이거든. 자, 이 사람들 이름 몇 명 기억하셔요? 7,500만 명 중에 몇 명 아셔요? 아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나는 내 식구 이름도 간신히 외워.
그죠? 예. 난 내 식구 이름밖에 몰라요.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7,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분들 주님 마음에 없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름이 다 기억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는 없어도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 각자를. 여러분, 다윗이 히브리 제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일했던 용사들 있잖아요. 그 용사들이 없었으면은 다윗은 히브리 제국 통일 못했어요. 하나님 뜻을 못 이루어요. 맞습니까? 자, 다윗의 용사 1, 2, 3번 이름 아세요?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 2, 3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사무엘하 2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자, 보세요. 이름이 다 낯서실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8절 9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바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함에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 한번 보시면은 다윗의 용사 1, 2, 3번이 나오죠. 그죠? 다 이름이요. 뭐 3만은 우리가 자주 찾는 이름이라서 기억해내는데 이름 거의 못 외웁니다, 우리는. 그죠? 네. 자, 이런 이름도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꼭 뭐 이름이 나와야 되고 어디 프린트 돼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네.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 그거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요거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이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 대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귀여운 거 들을 것 같으세요? 네, 아니에요. 이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답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꾸 심으려고 그래요. 왜? 열매 더 맺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이거 말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자꾸 심으셔요. 왜? 열매 맺게 하려고. 예. 자, 그러면 나를 자꾸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으려고 한다고요. 예. 나는 자꾸 심겨야 돼요. 그래서 열매 하나님이 그거 바라십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 고된 사역의 끝은요 상처와 피로뿐이에요. 상처와 피로. 이번에 추계를 갔는데요. 형제님들 3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원래 2분이었는데 한 분 더 와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네. 시간 내셔갖고 이분들이 뭐 바쁘지 않고 한가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생업 밀쳐놓고 네. 불이익 당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꾸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일할 수 있고 열매 더 맺게 하려고. 우리가 뭐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죠. 내 개인의 입장이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끔 있잖아요. 애들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 애들 데리고 모임을 갔다 오면 애들이 집에 도착하면 대부분 잠들어 있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두드려 깨워갖고 막 걸려서 올라갑니까? 네. 아니죠. 그대로 안 깨우려고 싹 안고 애만 안아요? 아니에요. 뭐 짐도 들고 가방도 들고 한 번에 올라가려고, 그죠? 무겁지만 이거 다 들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조용히 재웁니다. 들쳐업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건 사랑이에요. 네,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트렁크에서 똑같은 무게에 쌀자루를 메고 올라가면 그거는 노동이에요, 그죠? 이걸 주문을 하지, 그죠? 배달시키는 거 하지. 이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등으로 지면 노동이지만 가슴으로 지면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등에다 지우지 않습니다. 어디다 지워요? 우리 가슴에다가 지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셔요. 사랑하느냐 그러면 딱 지워요. 사랑한다 그러면 대답 없어. 그럼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강요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는 계속돼요. 그리고 그 수고는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잖아요. 그만하라 그럴까 봐 겁나요. 그죠? 은혜가 계속 여기 오는데 더 차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도 막 보람이 있고 은혜가 차니까 어때요? 막 너무 좋아 이게. 예?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좋으셔요? 불편하셔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예. 교회만 오면 불편해가지고 안 갈 수는 없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막 오면 불편해. 뭐.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교회 안에는요. 성장한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정말 느린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죠? 그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요. 다 데리고 가십니다. 다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일한 보조로 행하려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동일한 보조. 내가 빠르다고 있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사람은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많이 담아주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균케 하시잖아요.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강한 자 누굴까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강한 자가 하는 사역이 뭐예요? 예? 여러 가지 교회에서요 중요한 일들을 해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우고 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약한 자들은 어때요?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래도 붙들어주는 역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둥이 있어야 붙들어 매지. 근데 기둥이 없어.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낙터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에도요. 변화를 원치 않는 조직에는 리더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아시죠?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오더라도 변화를 원치 않아요. 거기에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계속 일깨우십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이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바꿔가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 사역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자꾸 이게 교정하려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네. 교정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요? 그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에요, 그거. 예. 사람을 내가 막 바꿔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물론 조언을 할 수 있죠. 예. 여기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정하는 거 이건 우리 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지니 그랬잖아요. 보면 그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지니. 어떤 분은 사역의 평가를 내가 기뻐야지만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전도해본 맛이잖아요. 이분이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으면 좋겠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요. 뭐 얘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해. 네. 답답해요 진짜.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사역을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전하는 건 내 할 일이고 말없이 꿈뻑거리는 건 그분 일이고. 그죠?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그걸 완전히 꺾어 가지고 간증을 뽑아내야 돼. 이거 주님 하실 일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그런 쪽에 가서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서 성령이 일 안 하시면 여기 뭐 되는지 아셔요? 마귀 놀이터 됩니다. 사단 놀이터예요. 사단 놀이터. 교회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지 뭐 내 마음 기쁜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기뻐 보셨죠? 안 기뻐 보셨어요? 기쁠 때 있잖아요. 손주 봤을 때 뭐 그죠?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네, 손주들이 그렇잖아요. 올 때 반갑고 갈 때 반갑고 그죠? 네, 그게 그런 기쁨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정말 마음에요. 샘 솟는다는 표현 성경이 있죠. 그죠? 이 샘은요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상황에 관계없이요 샘 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일이 이렇게 맡겨지잖아요. 그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맡긴 거예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1월 들어가면 10월부터 그죠? 전국 교회 가서 몸살을 앓죠. 뭐 때문에? 감기 걸려서 아니고요. 뭐 내년에 임원을 하냐 안 하냐 이제 막 몸살을 앓아요. 근데 일이 맡겨지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맡기셨어요. 네. 그런다고 잘한다고 또 너무 자만하지 마셔요. 낮아져야 더 능력이 나와요.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새는 자기가 앉았던 가지에다 표시 안 하고 다닙니다. 왜일까요? 이번에 앉았던 가지는 너무 좋아. 튼튼하고 바람이 막 부는데도 안 흔들려 웬만하면. 이거 괜찮은 가지인데 다시 와야지. 이거 표시해놓고 가는 새는 없다는 거예요. 왜? 새는 가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하죠? 날개를 의지해 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사람이나 장소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중요하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 얼마나 그쪽으로 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피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맞죠? 네. 우리는 피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준 건 은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광물질이 나와요.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그랬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데요. 여기 보면 뭐 보석이 엄청나죠. 뭐가 있죠? 금강석 뭐예요? 이거 다이아몬드죠. 그죠? 그리고 황금, 뭐 황옥, 루비 같은 거잖아요. 이런 진짜 좋은 이런 광물질이 있었는데 사람 뭘로 만들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 아셔야 돼요. 흙덩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 우리가 뭐 신장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뭐 간도 좀 안 좋고 신장은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런 거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닳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그 맹장 같은 거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떼어내서 팔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니까 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면요 흙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체질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분토 같은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세하게 보이는 게요 하나님이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높이 올라가야 많이 보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 안 해요. 낮아지고 바닥으로 와야 잘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도 깨닫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멀리 보고 많이 보는 이유는 거인의 어깨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묵상해 보셔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갖고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거인의 어깨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죠?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교만해져요. 우리가 짓는 짜잘한 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도전하지만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박살납니다, 진짜. 그죠? 우리 구역 모임 때 하나님의 법칙 배우잖아요. 그 첫 번째 기억나셔요? 그죠? 교만하면 망한다.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낮은 데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안에서 약해요. 우리도 뭐 다 육체잖아요. 그리고 뭘로 만들었다고 보였죠 아까? 흙이잖아요. 이런 연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뭐 많이 가진 척, 많이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안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딱 쓰려고 할 때 가서 그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뭐 타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뭐 타고 들어가요?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자, 이제 그 날이 드디어 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야 돼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낙이 새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 마음에 한 사람을 탁 갖고 계셨어요.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그랬죠. 선지자로 예언된 예언을 지금 예수님은 딱 이루시려는 찰나예요. 자, 이때 예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영어 성경에는 anyone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귀 새끼 주인이에요. 그죠? 자, 벳바게로 뚝 들어갔는데 벳바게는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능선쯤에 있는 마을입니다. 딱 들어가는데 나귀를 갖고 와야 돼. 이거 나귀 타고 들어가야 예언이 맞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뭐 무등 타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 다 베리는 거야, 그죠? 나귀를 딱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벳바게로 이렇게 딱 걸어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기억해내냐면 이 나귀 주인, 이 사람을 딱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요. 가서 이 예언을 이루려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나귀 풀어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하신 거죠? 이 사람은 가서 나귀를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줄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해보죠. 아, 우리 나귀 지금 배달 나갔는데요. 네.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 베리는 거지 뭐, 그죠? 자, 이 사람의 순종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그 나귀 주인, anyone, 이 사람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맞죠?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딱 기억이 났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뭐 이름은 여기 안 나오지만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고요. 저는 이 나귀 주인 정말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거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가 다락방 아시죠? 여기 보셔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로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그랬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요. 이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이 유월절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유월절 최후 만찬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자,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장소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딱 하시려고 하는데 이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그 사람이 이 다락방 주인이에요. 그게 마가의 엄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마음에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떤 사람 만날 텐데 그 집 주인이 방 내놓을 거야. 거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누구 객실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객실이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을 딱 보내시려고 이 여인을 마음에 딱 두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이랬다 한번 해보죠. 아유, 그 다락에 지금 물건 싸놨는데, 예.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날 손님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뭐 이랬다고 한번 해보죠.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딱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성만찬 하시죠?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이루시기, 주님이요, 예언을 이루시려고 쫙 하는데
그 예언을 이루는 마음 중심에요, 내가 있다고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이게. 그죠? 예. 고넬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예.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 이 고넬료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떠올리셨어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 보내려고 마음 딱 먹고 계신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 이 내시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마음에 두죠? 빌립 집사. 그죠? 광야로 보냈어요. 가보라고. 우리가 이 거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 데 있잖아요. 누구를 마음에 딱 두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내가 탁 쓰임 받는다 그러면 이거 큰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예.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사역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게 그냥 사람이 투표해서 뽑는다 그러면요, 뭐 안 해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지. 하면 돼요.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뭐 없는 것을 왜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건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이 사소한 일들은요, 다 영혼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딱 펼쳐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냐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9장 보시죠. 요한복음 9장.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왜 중요하냐?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낮밤 얘기하시면서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죠? 일할 수 있을 때와 일할 수 없을 때를 얘기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조금 주님 오시면 이런 건 안 될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 이런 건 잘 안 돼요. 끝났어 벌써. 그죠? 그건 정신 차리는 건 지금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 지금 되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거 지금 되죠? 들어가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아셔야 돼요. 때. 내가 이 때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 제껴놓고 요거 살다가 나중에 요걸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아탄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여기 12장 보셔요. 같은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죠. 자,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 죽기 며칠 전이라고요? 6일 전이에요. 예수님은 6일 후에 죽으셔야 돼요. 자, 죽기 6일 전에 어디를 가셨냐면 그 나사로 살린 베다니를 가요.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에요. 자, 여기를 딱 갔더니 예수님 오셨다고 잔치를 베풉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에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동네에 간 거예요. 근데 잔치를 싹 베풀어 준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옥합을 탁 깨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유다는 이미 마리아가 딱 들고 나오는 그 나드 한 근이 중고로 얼마라는 거 가격이 딱 나왔어 벌써. 네.
5절에 나오잖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허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다가 볼 때는 저거 300데나리온짜리거든. 지금 현 시세로 팔아도 300데나리온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유다는 정말 머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요, 옥합을 탁 깹니다. 옥합이 향기가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셔요.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하는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거 왜 깬지 아신 거예요. 장사 준비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냐면, 마르다는 정말 봉사하느라고 바빴어요. 뭐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정신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는 차원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옥합을 탁 깨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안 게 뭐냐면 때라는 거예요. 때. 예수님 입원 다녀가시면 다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6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원에 왔다 가시면 2번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던 예수님에게 뭘 하죠? 그러니까 장사를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적인 지혜는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하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끊임없이 때와 뭘 설명해 주는데 나는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시간이 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시간을 내가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알고 찾아내고 앞으로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그걸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봤잖아요. 장사 준비했다. 마리아는 뭘 안 거예요? 희생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때. 주님 이번 왔다 가시면 2번 다시 안 온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도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냥 넉넉히 시간이 가는데, 야, 이거 지나가면 2번 다시 안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 잡아야 됩니다. 그걸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과제가 다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환경의 지배를 당할 거냐, 그리고 극복할 거냐, 이 과제입니다. 환경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 뭐 이것저것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습니다. 맞죠? 환경이 좋다고 뭐가 다 좋은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너무 좋으려고만 하지 마셔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고 어렵고 힘들고요, 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환경이 개선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신앙 갖기를 원하셔요. 요시야 왕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부친 아몬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악한 왕입니다. 정말 대대로 악한 집안에서요, 이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나와요. 어렸는데 정말 신앙 똑바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만 열조의 무덤에 넣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에 승리할 때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의미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자, 누구 때문에 누가 넣었을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넣었어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정신이 좀 차려지고 뭔가가 될 수 있다고요. 그죠? 무엇 때문에 그 일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나 같은 사람은 딴 데로 간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는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걸까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개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다. 이것만 기억하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계속 보셔요. 그러면 내 신앙의 길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믿음대로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아요. 왠지 아셔요? 안 된다고 한 사람은 믿음대로 안 돼요. 된다고 한 사람은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안 돼요. 뭐 이런 표현들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안 되죠. 예. 그럼 안 되는 대로 그렇게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되시는데 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싫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그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자는 이를 그릇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치 못합니다. 내가 이걸 하려면은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드디어. 근데 발이 급해. 이를 그릇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방주가 머물렀지만 노아는요, 성급히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아요.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예, 땅은 말라서 벌써 감람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가 비둘기가 물고 들어오죠. 그렇다고 성급히 문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기다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정말 기억해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나랑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뭔 상관이에요? 가면 되지.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이 한 구절로 우리가 그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기 시편 18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죠. 자,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적군을 달리면 활 맞을지 창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주를 의뢰하고가 되니까 달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의뢰하지 않으면 달려요, 안 달려요? 죽으려고 가냐고. 그죠? 이런 생각 확 들어오죠. 의뢰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어. 자, 담을 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담을 딱 넘었어요. 싸우는데 그 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모르죠? 뭐가 있는데 내가 담을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턱 넘었는데 막 적군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자살이지 뭐. 그죠? 그런데 담 넘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넘는 거는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미하다고 돼. 정미. 그죠? 이게 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요? 댕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십사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매사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려고.
예, 그게 요식행위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냐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노화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안 줘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겪는 기본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못 없앱니다,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그건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없어지냐면 딱 죽는 날 없어져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은 안 바뀔 건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거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 건강도 좋고 기분도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뭐 컨디션이 좋아. 근데 나한테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했어. 웃어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똑같은 일이요. 내가 몸살 나고 막 열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싫은 소리 했다 그래봐요. 어떻게 되죠? 막 갑자기 죽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화나고 막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고 다루는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겪는 일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요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작은 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치우고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니거든.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추구해야 되냐면 이것이 돼야지만 내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냐면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내가 계속 짜그러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충만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내가 커지는 것. 성장이고 영적 충만입니다. 자, 대상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살아계셔 안 계셔요? 대상이 있다고요. 대상이 있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직하고 연약한 마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과 그 주시는 큰 기쁨 안에서 매일매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 힘들어하고 또 병든 자들 또 시험 당하는 자들 주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능력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앞서 행해 주시고 모든 것들 선하신 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